우리가 볼 때는 분명하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이고 이게 더 분명한 기준이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나타나는 이런 특별한 신비 현상들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십자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에 의하면 그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불분명하고 어둡고 일반적이지만 이 안에 주어지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더 염두에 두고 우선적으로 그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분명하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 안에서 주어지는 뭐 시연이나 환시, 계시, 환청 또는 타론이나 뭐 영적인 높은 경지의 그런 체험들, 이런 것들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느님께로부터 올 경우는 정말 특별한 은총이지요. 은총이지만 그 은총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받고 겸손한 태도로 그것을 수용해야 하지만, 거기에 집착하고 그것에만 너무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하느님께서 본래 주신 그 의도를 저희들이 벗어나는 그런 태도를 또 갖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이제 영적으로 어떤 높은 경지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기준으로서 이제 제시하는 증거로서 제시한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런 이런 은총에 대해서 식별하는 기준에서 보면 공동체적인 공동선의 기준을 맞추는 것이 이제 기준 중에 하나 부분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하느님께서 이러한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시는 데 있어서 보면 본인들은 그것이 자기가 어떤 영적으로 높은 경지에 올라간 그런 표시로서, 또는 자신이 지금까지 수덕적인 삶을 살고 영적인 노력에 대한 하나의 보상으로서, 대가로서 하느님께 주시는 하나의 그 보상으로 이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물론 그런 경우도 뭐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하느님께서 본래적으로 어떤 개인에게 이런 특별한 신비 현상들을 허락하시고 그런 선물을 주실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그 사람을 위해 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아니면 그 사람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 안에 공동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런 봉사로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역할을 하도록 이끄는 그러한 선물로서 주시는 것이지, 그 사람의 영적인 어떤 수준에 대해서 또 영적인 보상으로 주신 경우는 극히 거의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거에서 본인들이 그런 어떤 영적인 높은 경지에 올라간 표시로 하나님 주셨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착각일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이건 뭐 극단적인 이제 뭐 제가 보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분들은 그러한 특별한 예외적인 현상 없이도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교회의 가르침에 의해서 교회의 일반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신앙을 잘 이렇게 살아나가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일반적인 수준의 영적인 신앙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셔서 그것을 주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 속담에도 있죠.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본인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반대일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겸손하게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반성하지 않으면, 자신의 내면적인 상태를 올바로 이렇게 보지 않으면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에 대한 십자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이제 신비 현상에 대한 그런 평가 중에 또 하나가, 이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시나 시연이나 환청이나 공중부양, 타론과 같은 이러한 현상들이 굉장히 높은 경지의 그런 체험일 수도 있고 특별한 하느님의 은총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영적으로 가장 완성된 표지냐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예수 대리나 십자가 성녀는 그러한
신비 현상들이 높은 경지에 올라갔을 때 체험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최고 정상의 모습으로서의 영적인 단계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거나 표지로서 우리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오히려 영적 여정의 단계에서 하느님과의 가장 높은 이제 합일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합일의 높은 경지에 올라갔을 때 이러한 체험들을 많이 한다고 이제 두 분이 이제 설명하시긴 하지만, 그런 합일의 단계에서도 보면 1차적인 합일의 단계가 있고 더 완전한 최고 경지에서의 합일의 단계를 구별을 하면서 1차적인 합일의 단계를 영적 약혼, 그리고 더 완전하고 더 그 최고의 단계에 대한 것을 영적 혼인으로 구별을 하지요. 근데 예수에 대해서나 십자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신비 현상들은 영적 혼인처럼 최종적이고 완전한 단계의 완덕에 도달해서의 영혼들이 체험했다기보다는 그 이전에 영적 약혼의 단계에서 이런 체험을 했다라는 분들을 더 많이 제시합니다. 예수에 대해서께서 당신이 그 자서전이나 또는 다른 작품들에서도 이런 신비 현상 체험에 대한 것을 많이 고백을 하지만, 당신이 영적 혼인의 단계에 도달해서는 지금까지 체험했던 이런 특별한 초자연적인 신비 현상들이 다 없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가셔졌다고. 오히려 온전히 당신이 합일의 최종적인 경지에 도달했을 때, 가장 완전한 경지에 돌아갔을 때는 온전히 대신덕적인 측면, 하느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서만 일치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사셨다라고 하시고, 그런 삶을 사는 과정에서도 십자가 성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분명하고 어둡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 대한 것들을 당신의 삶 안에서 가장 높은 경지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초자연적인 것들을 당신이 직접적으로 이런 현상, 신비 현상들의 모습으로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라는 대신덕적인 측면에서만 하느님께 더 깊이 올라가는 그런 완성의 체험을 했다고 고백을 하시지, 이런 신비 현상들을 통해서 가장 높은 경지에 올라갔다고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대로나 십자가 성령이 말씀하신 것에서 보면, 가장 완성된 표지에서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의 완성을 더 강조하십니다. 영적 혼인에 도달했을 때 예수대로가 십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 혼인의 표지는 수많은 이런 은총들을 체험했을 때 영적 약혼 단계에서 받았던 선물들은 다 없어지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받은 그 비표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이지요. 그러면서 당신에 있어서 일상생활 속에서의 단순하고 소박하고 평범한 삶 안에서의 대신덕적인 삶의 실천, 온전히 하느님 아닌 것은 다 예외로 제외하고 하느님 당신만을 바라보고 하느님 당신만을 사랑하고 하느님 당신만을 따르는 그런 삶을 강조했고, 그러한 삶의 실천으로서의 이웃사랑,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봉사하는 면에서의 삶을 강조하는 것, 그것이 더 가장 최고의 단계의 모습으로서 기준을 내세웠다는 것을 우리들이 염두에 둘 수 있는 거죠. 십자가 성령에서도 보면 가장 높은 경지에 영적 혼인에 도달했을 때 오히려 이런 신비 현상들의 것이 아니라 온전한 대신덕적인 측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모범으로 삼아서 묵묵히 또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의 삶을 자신의 일상생활 안에 평범하게 실천하는 삶, 그것이 더 완성되고 높은 경지의 영적인 삶의 표본이다,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이런 십자가 성령 안에 있어서 보면 이런
그 신비 현상들에 대해서 영적 찬가에서 보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죠. 이런 특별한 현상들을 체험할 때 그 체험 자체는 은총이고 좋지만 그런 현상들이 우리들 육체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심신의 부조화 또는 초자연적인 영적인 것을 우리 안에 그것을 수용하고 담아내기에는 인간적인 한계 또 약한 안에 드러나는 그러한 불균형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일 경우들도 많다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둡고 일반적인 인식으로서 믿음 안에 주어지는 관상을 저희들에게 제시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지금 관상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지만 지금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서 보면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 열망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자꾸 이제 물론 이제 관상이라는 자체 보면 기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의 경지의 기도인 것은 맞죠. 맞는데 그 관상만을 가지고 영성 생활의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고 영성 생활의 어떤 최고 경지에 올라간 그런 지표로 이제 삼다 보니까 관상에 대한 그 열망을 또 그 교회의 가르침하고 벗어나서 적용하기도 하고 또 관상과 신비 현상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또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이해하는 그런 분들이 또 많은 경우를 봅니다. 이런 신비 현상들을 동반하는 기도를 해야만 그것이 관상 기도다. 또는 이런 신비 현상들을 특징지어서 자신의 기도 안에서 그것이 드러내도록 또 그런 것들이 동반하도록 하는 기도의 단계를 목표로 삼고 그것이 관상기도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잘못 이해하고 또 그런 식으로 오도하는 그런 분들도 사실 저희들 주변에서 가끔 봅니다. 그렇지만 관상기도 자체는 기도에서 제일 높은 경지의 기도인 것은 맞지만 그것도 관상기도에 도달했을 때 예외적으로 이런 신비 현상들이 수반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도 교회 안의 가르침 안에서 또 교회의 많은 영성가들 안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것은 관상기도에 따르는 또는 높은 경지에 오르는 기도에 있어서의 수반하는 예외적인 또는 그 결과적인 모습이지 그 신비 현상 자체가 관상기도의 기준이 되거나 관상기도를 판별하는 그러한 평가의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상기도는 기도의 제일 높은 경지이긴 하지만 또 교회 가르침 안에서 관상기도로 하는 것은 신비 현상을 통해서 하는 기도 그것이 관상기도로 하기는 않습니다. 온전히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하느님께서 주어지는 그런 사랑으로서 온전히 내어 맡기면서 하는 그런 기도의 이제 방식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 관상기도를 가지고 신비 현상하고 결부시킬 때는 서로 다른 기준을 이렇게 혼합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하고 또 관상이라는 그 특성의 기도의 모습 물론 이제 관상 기도가 기도에서 제일 높은 경지이긴 하지만 예수에 대해서나 십자가 성료안의 관점에서 보면 관상 기도가 영성 생활의 최종적인 기준이나 완성으로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관상 기도는 영성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요소 중에 하나긴 하지만 관상 기도가 모든 영성 생활의 전부 또는 영성 생활의 최종적인 그런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 대리나 십자가 성녀는 관상 기도가 기도의 제일 높은 경지로 올라가는 기도의 삶의 기준이 되지만 그 관상 기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는 관상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께 봉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모습으로서 그런 행동적인 모습과 연결되고 결부되어야만 기도로서의 관상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완성되는 것이지 그런 봉사적인 모습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신을 열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주어지지 않는 자신 안에서만의 기도의 완성으로서의 관상기도에 대해서는 올바르다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그것을 완덕의 어떤 징표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것도 우리들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신비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이제 선물로서 은사로서 주어지는 것은 이제 사실이지만 그런 신비적인 은사들 그 내용들이 우리들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돼야 되는 그 이유가 이런 신비 현상들이 영성 생활의 궁극적인 지표나 표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에 대해서는 십자가 성령 안에서도 말씀하시지만 교회의 가르침 또는 궁극적인 그런 삶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신앙적인 일반적인 원칙들 그런 삶의 지표들을 제외해 놓고 예외적인 것을 기준으로 삼을 때 오히려 신앙의 근본적인 특성들이 훼손될 수 있고 무시될 수 있고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대리사나 십자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이런 신비 현상들을 구별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기준을 이제 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